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전할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강생하심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성탄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교독문 11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흠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강림하신 높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된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일이자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새 희망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 한 해도 며칠 지나면 역사의 흔적으로 사라져 갑니다. 지나온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묻혀 있었음을 이 시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뜻하지 않았던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가고 희망찬 2021년도 새가 우리 모두에게 활짝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알고 남겨진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1년 내내 질병으로 인하여 사투를 벌였고 경제의 시계는 멈춰 섰으며 영세 자영업자들과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념과 갈등으로 갈기갈기 쪼개져 대립의 일상화되므로 두려움과 아쉬움이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유정자들이 성탄절을 맞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들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누구와 어떤 만남으로 동행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며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이 따뜻한 이름들, 꾸준히를 앞에 두고 함께 걱정하며 근심했던 성도님들, 좋은 일들을 앞에 두고 기쁨을 함께 나눈 사람들, 서로 의지하며 축복의 기도를 함께한 사람들을 오래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인연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고 영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간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원치 않는 육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가진 것 없이 없어 삶이 고달퍼 낙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속히 백신이 확보되어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89페이지 전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유대 베들레헴에 옮기게 되었는데 그 유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그 여관에 기거할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이 짐승이 있는 우릿간 마국간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가지고 맨 처음 누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에. 참 그 하나님이시여 온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강생하셨는데 맨 처음 이 누이신 곳이 이 짐승들이 먹는 거기 구유통에 처음 누이신 겁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높고 높은 곳에 걸어가시며 지극히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 촌동네 거기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 구육간에서 거기서 탄생하시고 거기서 누이셔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뭐 털큰만큼도 관심도 없었는데 이 모든 일이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겨울에 밤새도록 눈이 서먹히 조용히 내리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 세상이 밝고 환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강생하심은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그날 유대 지역에서 양들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강생하심, 탄생하심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면서 그들에게 영광이 드러날 때 목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 온 백성에게,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기쁨을 주는 그 놀라운 선물이 바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생하심은 온 인류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어떤 민족이건 어떤 피부 색깔이건 그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건 또 어느 가정에서 자랐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강생하심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 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죄와 사망과 저주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주는 생각과 어둠이 주는 죽음에 관련된 것들과 낭만과 절망의 소식들이 뭐 눈만 뜨면은 하루를 멀다 하고 매일 그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절망과 고통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푸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현수막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상을 향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향한, 어떤 민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피부가 어떻든 우리의 배움이 어떻든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이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놀랍고 생명이 있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한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흑인이겠죠. 흑인이고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국정을 담당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예전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이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냥 자기 고향 땅으로 터벅터벅 가고 있었습니다. 뭐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문득 성경 한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이 에디오피아의 넷이, 성경에 보니까 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출신이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그다음에 궁궐에서 고위 지역이었지만 넷이었고,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가 우연하게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한다고 했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리라.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누군가 와가지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고, 나의 이 아픔과 고통, 여러분 아프리카 출신이고 이 넷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나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또 회복을 줄 수 있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내려갈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에게 평화를 주고 당신에게 나음을 주고 당신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돌아갈 때는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 이 고이 갈렸던 이 사람이 큰 기쁨을 가지고 진정한 나에게 삶의 평화와 안식을 주는 구원자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뭐 피부 색깔이 어떻고 뭐 지역이 어떻고 나의 배움이 어떻고 내가 어렸을 때 뭐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물론 아픔과 고통이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아직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라고 해가지고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 완전한 기독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이 명맥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제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넘게 복음을 지금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은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이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한 사람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프리카 출신이고 또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맞이했을 때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복음이 지금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둠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어둠이 지배하는 역사가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893년에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를 비롯한 아펠런즈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면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언더우드의 시라고 불리는 한편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뚝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 어둠이 지배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습에 쩌들어 있고 복음을 소개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을 꾸준하게 가르치고 지도했을 때 나중에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이쪽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은 좌측으로 가게 되면 평양 아닙니까? 예전에 평양이 얼마나 죄송하지만 평양 기생이라고 해가지고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서 주님께서 대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의 굉장한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1907년의 대부흥이었습니다. 그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시간을 건너뛰어서 1970년대, 80년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 선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89년에 여행 자유화가 일어나가지고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2만 명을 파송했을 때,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했을 때, 20만 명을 파송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득이 2만 불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나안과 저주에 나가던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세계 2위 선교 강국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둠과 절망에 있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맞아들이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생명의 소식을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을 때 이제는 복음을 나누어주고 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복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파키스탄에서 이 무슬림 사역하고 있는 한 친구가 제 동기생인데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카톡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잠깐 저도 이제 이것저것 일이 많아서 제대로 답변은 못하고 그 기도 내용만 한번 이렇게 선교 사역만 한번 쫙 잠깐 봤는데 이제 그곳에 간 지 한 10년 넘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 파키스탄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사역하면서 우리는 무슬림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 테러리스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파키스탄에 약간 이제 안전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어렵죠. 무슬림들이 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 되어서 계속 복음 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다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거기 내용 보니까 이번에 세례, 학습 세례 받고 또 어떤 분은 올해 성경 통독, 일독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무슬림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하되겠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빛을 전하니까 거기서 물론 시간이 걸리지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마치 우리 민족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들어온 이 생명의 빛이 여기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민족에게 영향을 주는 이 생명의 빛을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에 들어가게 되면 변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빛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생명이 임하게 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료받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당생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천군천사가 예수님의 강생하심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천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온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얼마쯤 불렀을까요? 또 얼마나 웅장하게 불렀을까요? 아마 수많은 천군 천사가 다 모여가지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가실 때도 저 구육관에, 그것도 처음 누우신 곳이 마을 구유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강생하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송 하신 적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예, 할렐루야. 예, 부럽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청년 20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송이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저희 목사님이 새벽송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대구에서 이제 저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할 때 저희 목사님이, 야,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올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이 그날 그 새벽송을 전체 다 했어요. 가지고 이제 조별로 나눠가지고 아파트에 가가지고 뭐 띵동 띵동 해가지고 새벽에 또 저녁 늦게 가가지고 그 곳곳에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 새벽송 부르면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 부르면서, 어떤 때는 옆집에서 막 조용히 좀 하세요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가가지고 선물 막 한 보따리씩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같이 먹고 기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또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송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그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저하고 팀이 있어서 한 4-5명 이제 함께 갔는데, 우리가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새벽송을 부르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맨 마지막에 멘트를 한번 쫙 날려요. 그게 뭐냐면은 그 멘트가 오늘 우리가 10절에 읽었던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 안수 집사님이 우리 찬양을 딱 부르면은 그 상대 우리 가정에서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 부르고 맨 마지막에 딱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다. 가지고 이 집집마다 다 갈 때마다 다 찬양 부르고 맨 마지막에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이 말씀을 함께 다 나눴어요. 참 제가 그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또 멋지다. 그 마음을 제가 참 도전받았어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멘트는 하나님께 영광.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곳에 말구 위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멘트, 또 내가 삶에 있어서 마지막 멘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또 내가 혹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지중해 거의 전부를 복음으로 전파했습니다. 지중해 전 지역의 주요 지역마다 팀을 이뤄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엄청난 문명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도 오직 이거 단기 필마처럼 자기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노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전했다. 나에게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재정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뱃삭시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배 타고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재정의 축복을 받은 거죠. 내가 이 재정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정 주신 것도 복음 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 주신 거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고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에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면 이 회복을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축복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강사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신 주님, 온 백성에게 복음은 예수님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피부나 인종이나 가정환경이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이 신풍나무 가지가를 세워서 많은 열매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봄으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것들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문이나 교회를 자랑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할 예문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 또 개인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구유에서 누이시고 이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신 주님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의 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 전하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생명의 복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탄을 기리며 감사하는 예물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큰 기쁨과 선물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심령의 선물이 임하게 해주시고, 심령의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삶의 평화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의 이루와 축복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평화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다해 주시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순탄한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탄한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다하여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또 문자도 교회에 드렸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예배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12월 27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새해 2021년 1월 3일 두 주간에 걸친 주일 대예배는 두 번으로 나눠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가운데 지금 녹화해서 11시에 바로 올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9시 반과 11시로 나누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인원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화 드린 분들, 특별히 일부는 중직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어제 크리스마스 전야 예배를 취소하였고, 송구영신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대변 예배 드리는 것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혹시 나중에 이런 위험한 시기가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시간을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함께 12월 31일에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이번 성탄 헌금은 우리가 5군데 선교지와 후원기관에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당회에서 결정한 재정이 있는데 그 재정을 5군데 분산해서 성탄 선물로 우리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통도 오늘까지인데 또 연말까지 하셔도 되니까 통도 가시는 분들은 꼭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도 크세라.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나를 위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사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의 낮고 낮은 곳에, 그것도 짐승의 우릿간에,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누이셔서 이 땅의 삶을 시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에게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땅의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